다음 기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그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자 내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로서 은퇴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임직식이 있을 때 축도를 부탁받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지 6년 되는 날 후임 목사가 부흥성장시켜서 이렇게 임직식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은 서울 아들교회 가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월만 같으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하니까 더 두렵고 더 긴장되고 더 초조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설교 잘못해서 책망받을까, 아들한테 또 한마디 들을까는 조바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이 왕이다. 다시 어버이들이 왕이다. 예,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왕의 자리에서 대접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눈이 나쁜데 저도 눈이 나빠서 나쁘지만 작은 것은 잘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들이 심호하는 성인교회에 와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겸연짓기도 하지만은 아들 목사의 소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강해에서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아버님 김만술님과 어머님 정복심 씨의 10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난 촌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2년도에 방영된 이정향 여감독이 연출해서 1억 5천만 원의 아주 저비용으로 4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15로를 감상하신 분이 계시면 그 이웃마을, 그게 미친 소가 등장하는데 그 소가 우리 동네의 나병규 씨의 소라고 합니다. 근데 몇 채도 안 되는 그 지통마 마을에 그 동네의 할머니 김얼분 할머니가 외손자 상우가 등장해서 하는 그런 아주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 4-5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에 보살핌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저 혼자만의 넋두리일까요? 어버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모든 도덕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시경에 보면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외롭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낸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그리움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나이 7순을 훨씬 지나고 이제 머지않아 8순이 다가오는데도 부모님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님은 10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 시골에서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나가 팔기도 했고 또 수철 구워서 팔기도 했고 기역자 놓고도 낫을 놓고도 기역자도 못 읽는 무학자였으나 그렇게 제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저의 아버님입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서 김천에서 학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100리길이 넘는 산길을 아버님께서 집에 왔다 돌아갈 때 바래다 주시는 그 아버님. 그러한 성깔 있는 아버님을 모시면서도 한평생을 사시면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 10남매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존경스러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부모님이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던 사람도 때로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이 거시한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돌아가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잊혀질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생각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때, 어려움에 부닥칠 때 부모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선산에 묻혀있는 나라인에 묻혀있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서 한없이 실컷 울고 나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얘야, 산을 넘으면 평지가 온다. 어머님의, 아버님의 부드러운 음성. 왜일까요?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두고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 얼굴입니다. 평생을 두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요. 평생을 두고 후회스러운 것이 불효했던 지난날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효도해서 잘 해드릴 걸 하는 후회는 평생을 두고 사무쳐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 가끔 눈물이 납니다. 저도 어머니께 효도한답시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군목으로 임관해서 백골부대 3사단에 배치되어서 신혼 때이지만은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예. 요즘 같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신혼 단칸방에 어머님을 왜 모셨느냐? 저는 결혼 조건으로 우리 노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노부모님이 1년 동안 떨어져서 모실 수 있느냐? 제 양반이 얼마나 저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으면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시집 오고 싶었는지 저를 구제해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한 달 됐을까 말까 한데 시골에 보냈습니다. 시골에 보냈더니 매일 편지를 썼지. 미안해서 매일 오늘도 철책서를 갑니다. 병사들에게 따뜻한 식차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두세 달 있다가 출장을 가서 고향을 방문했더니 부엌에서 우는 소리가 나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2, 3일 동안 있다가 올라오면서 아버님, 어머님 1년 동안 교육 잘 시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께서는 매일 머리를 감겨주시고 따뜻한 식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라 이라는데 아버님께서 데리고 가거라! 화음을 치세요. 아버님 왜 섭섭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챙기네 편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너무 편지를 매일 해서 울리게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혼자 늦게 결혼했으니까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한데 그러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벌써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살인문 앞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백골부대 근무를 마치고 청평 후성병원에 와서 근무할 때 또 어머님을 대전으로 단독 방을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갔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군종 목사 13년 세월을 보내고 제대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첫 해서부터 5월이 되면 꼭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맨 처음에는 30명, 50명, 70명, 100명 그 인근 동을 3개 동에 다 불러서 200명까지 불러서 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방병원 원장이 목사님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맛있는 육개장을 매년 끓여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 고깃값을 제가 대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께서 우리가 영수증을 20권을 사든지 30권을 사든지 고기 사서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 고깃값을 치료해주던 그 원장. 성경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 조그마한 시골, 동해, 한의원 원장이 나중에, 대전대학 한방병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유명합니다. 그게 원장이 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마다 원장을 한 걸 제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 된다. 네가 잘 된다. 성경 말씀대로 잘 된다. 잘 된다. 오늘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큰 비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가 27년 동안에 있다가 제가 퇴직을 했는데 한 해 예배당을 새로 정축할 때 한 해 외에는 우리 교회 역사와 경로잔치 역사가 같을 정도로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르신들 내동계열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길손에 묻거든. 효도 잘하는 교회 저쪽에 있다고 막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 자녀 손들이 교회 간다 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교회 가거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후임자가 그 전통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 목사님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디야 요즘 경로잔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효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동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가 축복할 때는 아멘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효를 그만큼 중요시 한다고 했습니다. 첫 계명이라. 인간에게 준 첫 계명. 돌비 2개 가운데 다른 한 돌비의 첫 계명이 뭐냐? 효도하라. 네. 옛날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곳에서 했는지 하는지 저 모르지만은 효자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죠. 그 부부에게는 갓난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늘 밭에 나가서 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밭에서 돌아온 이 부인은 기절초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숨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네. 부인은 그 아기를 안고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지께서 자신이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인은 울면서 아기를 걸쳐 안고 밭에 일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린 아기의 뺨따기를 후려쳤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신기를 괴롭히느냐 이놈,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놈 하면서 또 따기를 한 자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났다고 하는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부가 산다 해서 효자동이라. 효자동이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에 있죠? 춘천도 있대요. 전주도 효자동에 있습니다. 예, 효자. 근데 효부, 여기 이 교회도 보니까 초부에 보니까 효부 상이 있던데 얼마나 듣기 아름답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효도를 하고 나름대로 했으니까 또 자부절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어버이를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요, 인간의 도리요,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요,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함은 더더욱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기 때문에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준 천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피로 살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를 범하고 심지어 노모한테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갔다가 어머니를 슬쩍 버리고 오는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분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간혹 자녀가 부모님과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부모님과 원수처럼 연락도 끊고 왕래도 하지 않고 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형제끼리는 그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님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 중에서도 무서운 죄악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주의 벌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있을 때 공산당들은 집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인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모스크바를 여행을 떠났던 어떤 분이 들판에 앉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다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한 사람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서 보여서 어린아이를 품에서 떼어냈더니 그 어머니는 젖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젖꼭지를 칼로 베어서 피를 빨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젖은 안 나오고 아기가 젖 달라고 울 때 그 어머니는 젖꼭지를 베어 피를 마시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라면 살을 베고도 남을 사랑을 지닌 분들입니다. 한국의 어머님들은 모성애가 강한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길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배를 냉수로 채우시고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신 분들입니다. 자식이 병들었을 땐 하늘을 향해서 손발이 닳도록 빌었던 분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효자동에 있는 효부처럼 하지는 못해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효심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첫째, 편안하게 해드리자. 편안하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어요.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 전화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 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부모님을 대주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던 전화, 동료, 친구들, 후배,
전화가 은퇴하니까 서서히 끊쳐요. 예. 하루에 한두 통 할까 말까 요즘은. 근데 이 전화한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 아닌데, 이 손가락에 병 나는 것 아닌데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 우리 손주들, 서울에 있는 손주들 보고 할아버지한테 전화 자주 하라고 핸드폰 비까지 내가 내주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요번에, 야, 너 어린이날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은지 아냐? 효도를 해. 그게 뭐냐? 할아버지한테 전화 가끔씩이라도 하면 더 사랑받을 거 아니냐? 내 웃으면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손자들, 또 자녀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으니까 보약 한 첩 먹는 것 같더라. 네. 철따라 두 번째는 가끔씩 나를 정해서 부모님 불러다가 구매에 맞는 음식 시켜드리고, 철따라 하지 못하더라도 옷도 가끔씩 사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리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용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죠.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일정 금액 정해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93세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큰딸, 이것은 아들, 핵에서 주면서 아빠, 저 친구들 만나거든, 또 지인들 만나거든, 아빠가 주저없이 먼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30만 원 한도 내서 항상 쓰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이걸 어떤 놈 걸 쓸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못 쓰고 만다.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고 만다. 이런 소리를 한 걸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효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건 복종해. 복종은 뭐냐? 하기 싫은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도. 그게 복종인데 순종하라 해요. 아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습니다. 한번 복창합니다. 잘 살고 싶거든. 크게 따라합니다. 잘 살고 싶거든. 잘 살 짓만 골라 하고, 못 살고 싶거든. 못 살 짓만 골라 하자. 잘 살 짓을 하고서 못 살까봐 염려하지 말고, 못 살 짓을 하고서 잘 살까봐 기대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더,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받을 짓만 골라 하고, 미움받고 싶거든. 미움받을 짓만 골라 하자. 사랑받을 짓을 하고서 미움받을까봐 염려하지 말고, 미움받을 짓을 하고서 사랑받을까봐 기대하지 마라.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실화를 들고 제 얘기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들이 한동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1등병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우리 대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아빠가 우리
부대에 와서 인성교육 1시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으로서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군인과에 갔더니 이제 군종 참모 출신이 와서 인성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사단 직할 때 헌병대, 통신대, 병참대 이런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가득 모였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 떡을 준비해 갔습니다. 군인교회에서 이제 모아놨으니까 90분 동안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았기 때문에 애들이 90분 동안을 그대로 잘 지켜서 시간을 지켜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자기를 교회 간다고 그렇게 괴롭히던 상병이 있었는데 그렇게 부드러워 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군인은 이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조직 사회를 움직여 나가기 위한 심볼로 계급장을 붙인 것이지 계급장 자체가 인격은 아니지 않느냐. 2등병, 1등병의 인격이 상병, 병장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우해라. 이런 식의 교육을 쭉 했습니다. 절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상대방 병사가 아들을 찾아서 아무개 일병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나 괴롭혔지 미안하다. 그러고 나머지 군대 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님은 자식들의 앞길을 고생한다는 것. 죽는 순간까지. 이제 오늘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또 죽을 때까지 효심,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밤낮으로 고생하며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까 항상 염려하시며 올바른 교훈으로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병들었을 때 밤을 지새우며 간호하시던 어머님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폐륜 행위가 이 땅에서 점점 만연되고 있사오니 이 같은 악을 그냥 두시지 마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요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저희들만큼이라도 부모님 공경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지키게 하셔서 효가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